로마서를 살펴보는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로마서는 정말로 이 신약 시대 교회에서 가장 많이 다뤄오고 또 성도들이 가장 즐겨 읽고 설교하는 분들이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증거로 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반지에 비유해서 그 반지 가운데 다이아몬드다. 다이아가 박힌 반지라는 뜻이죠. 그만큼 아주 귀한 진리들을 교회에 주고 있습니다. 성도들도 로마서를 많이 읽고 또는 묵상할 줄 압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기독교 서적이나 책을 파는 곳에 가면은 성경 강해 가운데서 가장 많이 나와 있는 책 로마서 강해입니다.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 강해라는 이름으로 로마서라고 하는 그 신약 성경의 한 책을 다루고 제일 많이 다룬 그런 것을 우리가 서점에 간지 또 기독교 서점에 가면은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강해가 가장 많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다. 그래서 누구나 다 로마서에 대한 궁금증을 쉽게 풀어갈 수가 있다.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의 강해, 그러니까 로마서 강해가 어쩌면 그동안 많이 들어왔던 거기 때문에 식상할 또 기대보다는 선입견적으로 뭐 다 아는 내용인데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만 오늘날 우리 교회에 처한 환경과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징조들을 가급적 적용해 가면서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속에 담긴 뜻을 이렇게 함께 풀어가 보고 싶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맨 먼저 바울 사도는 자신을 사도라고 소개합니다. 1절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죠.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름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서 택함을 받았다. 사도가 무엇일까요? 사도를 예수님의 제자 속에 그냥 예수님의 제자였다. 쓰임받은 제자. 공생의 기간 동안에 12제자가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중에 가롯 유다가 탈락을 했죠. 그리고 사도 바울은 나중에 예수님이 사도 바울을 직접 부르셔서 부활승천하신 다음의 일입니다. 바울을 12사도로서 부르셨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그 받은 목적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함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우리에게 로마서 1장 1절을 통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인 동시에 분신이죠. 예수님과 똑같은 일을 담당하기 위해서 예수님에게서 떼어내 보낸 예수님의 분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석이 되셨는데 이 사도들은 12사도들은 그 교회의 기초 속으로 반석 조가리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들은 신약 성경의 기초가 되어서 교회라고 하는 건물의 초석이 되어서 오늘 이 시간까지도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도 복음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2절부터 우리에게 자세하게 아주 쉽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복음 그러면 우리는 복음을 어떻게 설명할까?
복음 그러면 그냥 예수를 믿으면 구원 준다는 말씀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지만 성경적으로 정확하게 이 복음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찾으려고 한다면 먼저 로마서 1장 2절부터 우리가 접근해 가면 답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이 선지자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 이 신약 성경에서 볼 때 선지자, 앞선 선지자들은 구약의 말씀을 대언하고 기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로마서 1장 2절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구약 선지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해서 미리 성경에 약속을 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제자들에게 또는 유대인들에게 자기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5장 39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예수님은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는데 그 성경이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살펴보고 있는 그 구약 성경이 모두 나를 증거한 책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내용이 예수님을 그림자로 보여준다는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것이 예수님에 관한 말씀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서 설명을 했는데 이건 약속된 것이다. 곧 지금 복음을 설명하고 있으면서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라고 사도 바울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 아들이 어떤 아들이냐 하는 것을 3절 이하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하나님의 아들이죠. 구약 성경이 기록한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몸으로 육체. 다윗의 혈통은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해서 이어지죠. 다윗의 핏줄을 타고 예수님은 유대지파, 야곱의 넷째 아들이죠. 유대지파의 핏줄을 타고 오셨습니다. 그것은 성경의 기록으로 다 잘 압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말씀하는 다윗의 혈통으로 나셨다라고 하는 것에서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 예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되셨다. 그리스도는 반드시 사람이어야 합니다. 피가 있어야죠. 피를 흘리고 제물이 되셔야 되니까 이 다윗의 혈통으로 오신 예수님은 사람으로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항상 제자들에게 인자라고 말씀을 합니다. 인자, 자기 자신을 사람의 아들이다. 사람의 아들로 오셨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신분을 다 놓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이셨지만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지위를 내려놓고 빌립보서 2장 6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으로 오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혈통이다 그러는 것은 사람이 되셨다. 하나님이.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치셨다.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요한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을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피를 가진 사람으로 오셨다. 그 다음에 이제 4절에 보면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그 아들로 선포되셨다. 성결의 영, 거룩함의 영이죠. 거룩한 영. 이것을 성령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갖고 있는 구별된 예수님의 영입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 안에는 혼도 있고 영도 있었습니다. 그 영이 부활하셨습니다.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셨죠.
죄가 없으신 예수님은 의로우셔서 하나님 앞에 살아나신 겁니다. 그런데 무슨 능력으로 살아났느냐? 예수님의 능력은 의로운 것이고 살리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셨고, 그래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은 그 아들, 여기 이제 정관사가 기록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 아들로 선포되셨다. 그 아들이라는 게 이제 맏아들이죠. 장자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가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독생자로 오셨지만 죽고 부활하심으로 맏아들이 되셨습니다. 이 말씀을 시편 2편 7절에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시편 2편 7절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오늘이라고 하는 단어는 사도행전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은 오늘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입니다. 그래서 너를 낳았도다. 너가 바로 장차 시편에서 보면 장차 오실 메시아 예수님이시고 낳은 것은 죽은 자 가운데서 제일 먼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지칭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들로 선포됐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아들, 시편 2편 7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아들, 그러니까 독생자로 오셔서 맏아들이 되신 예수님입니다. 로마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8장 29절에 가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야 한다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그 하나님 집안에 하나님 집의 장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동생들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맏아들로 선언되셨지만 이제 우리는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온 우리가 흠이 없이 예수님의 동생들이 형제가 되어야 합니다. 로마서 8장 29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말씀인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의 동생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정하신 그 법이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셔야 합니다. 맏아들이 되셔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맏아들이 되신 것은 형제들을 모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해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창세전에 세워졌는데 에베소서 1장 6절에 기록된 바에 의하면 그리스도께서 사람이 되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아들들을 얻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창세전에 세워졌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죽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이 열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6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찬송받고 싶어 하십니다. 그 찬송이 언제 이루어지냐면 계시록 19장 6절 이하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칫날에 그 찬송이 불려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찬송을 하나님의 아들들로부터 찬송을 받고 싶어 하고 그 계획을 세웠고 지금도 그것을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시는데 그 찬송이 울려 퍼진 찬송되는 과정이 현장이 그 모습이 신약성경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다. 그 뜻을 이루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미리 보는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5절부터 7절까지는 인사입니다. 사도 바울이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누구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예수님 때문에
사도 바울은 또는 사도들은 사도 일행은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런데 너희들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름을 받았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지금 편지를 보낸다 하는 그 편지를 보내는 목적이 담겨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먼저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우리라고 하는 단어죠.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건 사도들입니다. 사도들, 12사도와 또 각 사도와 관련돼서 사도를 돕고 있는 사람들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리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구속의 은혜로, 그리고 또한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방교회 로마에 교회를 이루기 시작한 성도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다. 그 보내는 목적은 너희도, 곧 로마에 모인 성도들이죠. 우리와 너희를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성도들이죠.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그들이 어디 있죠? 그들은 이방인입니다. 모든 이방인 중에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 이방 지역, 이방 나라에 지금 교회가 세워졌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성도들, 그들도 그리스도의 것으로, 그리스도의 몸으로, 교회로 부름을 받았다는 겁니다. 바울은 여기에서 이제 교회라는 말을 구체적으로 지칭하지 않지만 자신은 교회의 기초석인 사도로 부름을 받았고, 너희는 그 위에 세워져야 될 교회의 지체들이다. 지체들이 돼서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내용을 아직 이 복음에 대한 내용을 잘 모르는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쉽게 설명하고 있다고 봅니다. 아직 로마에 사도가 가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는 반드시 사도들의 기초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을 먼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가 가야 합니다. 가지 않은 교회에 지금 편지를 하기 때문에 아주 기초적인 기독교 교리의 초보적인 교리를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를 읽다 보면 이방인 가운데 기독교에 처음 입문하는 분들이 정말 기독교의 본질을, 또 구원의 내용을, 또는 복음의 정의를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다이아몬드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은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도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인 자신이 로마에 빨리 가야 한다라는 말을 지금 1장에서 아주 간절하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그 교회가 온전히 세워지려면 사도가 가야 됩니다. 특히나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은 바울이 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이 부분을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바울에게 네가 로마에 가서도 말씀을 증거해야 된다, 나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바울에게 이제 계시로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명령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에 반드시 가야 되는데 바울은 자기 자신의 방법으로 가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수의 몸으로 끌려가죠.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로마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로마 군대의 호위를 받으면서, 비록 몸은 죄수의 신분이지만 바울이 아니면 그들도 다 풍랑마저 다 죽게 되는 그런 과정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어쨌든 사도 바울은 그렇게 로마에 가고 싶어 했습니다. 가고 싶어 했던, 그것도 빨리 가고 싶어 했던 그 이유가 오늘 말씀 속에, 로마서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사도가 가야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 있냐면 로마서 1장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로마 교회를 견고하게, 아주 튼튼하게,
흠이 없이 세우고자 하는 것이다. 그런 지금 가고자 하는 목적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리 편지를 보내는 겁니다. 가야 되는데 갈 길이 막혔다고, 못 가고 있다고 그런 말씀도 전하면서 간절히 원한다고 하는 것은 성도라면 서로 보고 싶어하고 만나고 싶어 해야 합니다. 그것이 복음이 주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참석하는 것, 함께 찬송하는 것, 함께 기도하는 것, 함께 교회를 섬기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덕목입니다. 성도는 서로 그래서 그리워하고 보고 싶어하고 또 기쁨을 서로 이렇게 교환하고 서로 나눠줘야 합니다. 그런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아가페 사랑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여기도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 교회에 가고 싶다라는 말뿐만 아니라 보고 싶다라고 그러죠. 그리고 그것은 목적은 간절히 원하는 것은 신령한 은사를 나눠주려고 한다. 신령한 은사가 뭘까요? 이거는 사도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눠줘야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사도들의 기초속 위에 교회는 세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20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면 너희는 사도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를 읽다 보면 교회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를 우리가 배울 수 있는데 로마서는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와 같이 사도가 기초석이 된 그런 교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런 교회에 대한 직접적인 표현은 안 하시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은 내가 가야 된다는 당위론을 통해서 사도가 기초석이 돼야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진다. 내가 빨리 가야 된다. 그것을 로마 교회의 편지로 일러주고 있습니다. 로마에 참 급히 가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마음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세워졌는데 교회의 가장 중요한 기초가, 주초가, 초석이 없어요. 집을 짓는데 초석이 없는데 주초가 없는데 집을 어떻게 짓습니까? 기둥은 반드시 주초 위에, 기초석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야 튼튼합니다. 만약에 그 주초돌이 없다면, 초석이 없다면 비가 오고 바람 불면 그냥 무너집니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을 이제 마태복음 7장에서 예수님이 이 비유로 말씀을 하셨죠. 이것이 바로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와 똑같은 취지로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의 기초석이 되기 위해서 빨리 가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16절서부터 15절 이하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알려주기 위한 것이죠. 그리스도는 곧 우리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이 복음의 정의입니다. 복음이 뭐냐?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그 자체가.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냐? 피를 가진 사람으로 오신 하나님. 그분이 죽고 부활하셔서 부활 승천하심으로써 마다들이 되셨고 그 마다들을 정말 명실상부한 마다들이 되도록 우리는 그의 형제들로, 예수님의 형제들로 부름을 받아서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것, 그러면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것을 일러주는 게 복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죽고 부활하셨고 그의 몸인 교회를 세우고 계신 겁니다. 그 교회의 기초석이 되어야 될 바울이 당연히 로마에 시급히 가야 될 그런 이유가 있었다 하는 것을 또 확인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 전하기 위해서 로마에 지금 가겠다.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 있는데
그것은 바로 믿음이다. 17절에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의 의가 뭘까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하나님의 의. 의는 죄에 반대되는 거죠. 죄는 하나님께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게 죄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죄와 섞일 수가 없습니다.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것은 하나님께 가는 길이 열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으로 복귀하신 겁니다. 하나님 그 자리로 가셨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 겁니다. 근데 그것이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았다. 이 믿음이 뭘까요? 우리들이 각자 갖고 있는 믿음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믿음입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12장 2절에는 믿음의 주요 온전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인 온전케 하시는 이, 믿음을 온전케 하신 이, 믿음을 창시하셨고 완성하신 분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게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믿음이에요.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의를 의로우셔서 하나님의 의로 나타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께 가신 겁니다. 그게 의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께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의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만약에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 있다면 우리도 그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가 각자 갖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이 창조하신 그 믿음, 그것을 받아들일 때, 예수님의 믿음을 받아 먹을 때 우리도 구원에 이르는, 혼의 구원에 이르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